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모입니다. 이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위에 이 시간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분을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짜 감사.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라는 말은요, 무조건 긍정적이 되자라는 말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이 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편파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깨어서 보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요, 깨어서 보다라는 건 뭐냐면요, 착시를 걷어내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산 해보셨지요? 요번에 흑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산해 보니까 실상 적자였어요. 굉장히 빡빡했어요. 적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산해 보니 흑자였어요. 여러분, 이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그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사라는 전문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산을 해보면 우리가 느낀 것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정산의 대상이 굉장히 거대할수록 더 오차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절대 심리적으로 느꼈던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짐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날카로운 정신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정산해야 하는데, 정산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바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 것이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정산의 기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이 생이라는 것만 놓고 정산을 하고 이 생의 기쁨과 이 생의 안락과 이 생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과 과정을 정산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그룹보다 가장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룹일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격려가 되시죠? 여러분, 중고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의 끝이 졸업으로 끝나버리면요, 절제하며 열심히 정진한 학생들은요, 중고생 학창 시절 동안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되고 맙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삶, 그걸 뭐예요? 내세라고 합니다. 내생. 중고생 이후에 내생이 있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삶이 있어요. 인내와 정진은 내생, 다가오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정진은 바로 이후의 삶에서 진짜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부터 그 이후의 삶까지 다 놓고 정산해 봤을 때 어른이 되어 뒤돌아본 우리는 입을 모아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신나게 놀아서 후회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으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그 이후의 시간을 조금 더 고려했더라면, 내가 그 이후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좀 더 인지했더라면, 내가 지금 돌아가서 나의 중학생 시절에게 말할 수 있다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고 말할 텐데, 누가 그때 나를 꾸짖어서라도 매를 들어서도 바로잡아 줄 수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는 그때의 플러스를 다 마이너스로 정산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 마이너스라고 규정받고 조롱받는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야, 너네 뭐냐? 뭐 그렇게 사냐? 인생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라고 당시에 하이라이트를 찍던 사람들에 의해 조롱되는 그룹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가오는 삶까지 다 놓고 정산했을 때 그는 말할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겼지. 봐라, 내가 이겼잖아.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요, 우리의 감사는요 빈곤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반드시 내생에 뿌리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사는 반드시 영원에 기초해야 합니다. 영원으로부터 오늘을 정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원의 빛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영원의 빛이 내리쬐이고, 말씀을 들을 때 시간이 찢어지고 영원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매니지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와 지혜가 이 공동체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증언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한 해의 여정을 정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한 석학으로요, 심리학과 영성신학에 있어서 당대의 정말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틀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에서 영성신학과 심리학에 대해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저작 중에 아주 흥미로운 저작이 있습니다. 그 저작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하면요, 그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임사체험을 합니다. 임사체험이 뭐냐 하면요,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체험입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내생, 거울 너머의 세계, 영원을 엿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광신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의 대가였고요, 심리적 환영과 객관적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 영성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내세 체험을 하고 그것을 간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책으로 기록했다는 것,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이 죽음의 문턱에 간 그는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에 대해 혼돈과 갈등을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주, 영어로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서요. 그의 주님이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집에 왔다는 느낌이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집 문을 나에게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여기가 내 집이란다. 부활하여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 예수님이 오랜 여정을 지나온 나를 반가이 맞아 집안에 들여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가장 생생한 방법으로 그분의 임재를 느꼈다. 마치 나의 온 생애가 한데 모아져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것 같았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그 느낌은 정말로 돌아왔다 라는 느낌, 하나님의 태 안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이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트라우마가 그거라고 하죠. 엄마의 배에서, 태에서 빠져나와서 분리되는 것 자체가요, 가장 근본적인 트라우마랍니다. 엄마의 뱃속에서요, 엄마와 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연합되고 그 연합 안에서 그는 완전한 안락을 누렸었는데요, 분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절규하고 우는 건요, 우리는 허허허 하고 귀엽게 웃고 웃으면서 보지만 그 아이는요, 평생에 가장 처참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든 고통이요, 바로 하나님의 태 안에 들어가는, 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사랑의 왕국의 문을 여시며 예수님이 헨리 나우엔을 받아주시는데, 그가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뒷덜미를 잡는 무거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천성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의 몸을 짓누르는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지 못해 상처 주고, 사랑받지 못해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였답니다. 천국문 앞에서 그 짐에 눌려서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턱에서 옆에 그의 침상을 지키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임사체험과 현실이 막 뒤섞인 거죠. 내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제발 전해주세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요.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들을 용서했고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덜 사랑했던 것에 대한 무게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박을 완전히 내려놓자 그는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군장과 같은 무거움들이 홀홀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젠 너무나 가벼이 깃털처럼 그 사랑의 왕국을 향해 달려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 어느 곳인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벌고 더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기 위한 여정으로 초청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벌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잘 나가기 위한 여정으로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생만을 존재한다 믿는 유물론자들의 여정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보험 들듯이 기독교 신앙을 학습하고 말하나 심정적 회개가 없고 기독교적 계시가 전혀 없는 상태의 심령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유물론적 추구입니다. 진정 거듭난 자는요, 그 추구 안에 절대로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사랑의 왕국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내생, 즉 사랑의 왕국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여정은 더 사랑하고 덜 미워하며 더 용서하고 더 용서받기 위한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더 사랑하기 위한 기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와 삶들은요,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찬스들입니다. 우리의 한 해는 마땅히 이렇게 정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진보해 왔는지로 정산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그 일에 있어 얼마나 도움을 주셨는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올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수년 동안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관계 사람들에게 수년 만에 전화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미숙했다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막혔던 축복들이 회복되는 수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어머니에게 찾아가 함께 여행을 떠나고 후퇴시켰던 사랑을 다시 풀어놓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른 트랙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진정한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 은혜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두 번째 증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요, 신경외과 전문의의 증언입니다. 이븐 알렉산더라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그냥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고요,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로 지냈고요, 뇌 연구에 있어서 그의 연구 업적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럽게 뇌사에 빠져서요, 뇌의 상태가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의 뇌의 상태가 완전히 멎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사에 빠진 상태에서 그의 영혼이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를 사로잡은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뇌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뇌의 일부가
작동하면서 만들어낸 환영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객관적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일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왔거든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평생 외치는 모든 메시지는 이것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이 아닙니다. 이 생은 영원한 세계로의 바른 여정을 위한 기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깊은 성공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뇌사 상태에 있었을 때요, 그는 아주 아름다운 계곡을 경험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피족의 아름다움을 아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은 사실 계곡입니다. 저는 세계 아름다운 계곡들을 찾고 헤매고 다니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든 계곡들도요, 영원에 있는 진짜 계곡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 아름다운 계곡 안에서 그는 수많은 나비들과 함께 빛나는, 어떤 밝게 빛나는 빛을 만납니다. 거대한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는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거의 완벽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천국에서는 모차르트가 울려나고 있을 것이다. 완벽한 화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진선미는요, 천국에서 흘러나온 샘물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아니나 일반 은총입니다. 모두가 그 진선미의 원료에서 흘러나온 샘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심심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황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쓰기 좋아하는데요. 엑스타시라는 말은요, 뭐 약이나 술, 뭐 세상에 뭐 환락에 쓰여지는 단어로 변형되었지만 원래는 엑스타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신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신의 임재로 가득해진 사람의 상태를 엑스타시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디 엑스타시입니다. 이 땅에 지옥이 모사품을 만들어 유혹하는 것들은 다 짝퉁 엑스타시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모든 엑스타시를 모아서요, 집결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 아름다운 계곡에서요, 나비들과 함께 그 빛나는, 밝게 빛나는 하얀 빛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 그 안에서 그는 완전한 사랑을 만납니다. 그 사랑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네 마음 깊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너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읽고 듣던 이야기들입니다.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는 수많은 나비들을 만납니다. 이 나비들은요,
이 땅에 살고 있던 영혼들을 담고 있는 모양이었답니다. 여러분, 나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형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피조개의 생명체입니다. 애벌레가 찬란한 나비가 됩니다. 찌글찌글한 고치가 찢어질 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찬란한 날개가 펴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변형의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변형은 아름다운 천국을 향한 준비입니다. 우리에게 소멸은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멸은 고치가 완전히 찢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날개가 찬란하게 펼쳐져 그 비단으로 날아오는 자유와 비행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니니. 아멘. 할렐루야. 하늘을 향한 전체 여정에서요,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아주 낮은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전체로 볼 때 영원을 시간으로 풀어 말할 수 없지만요, 엄청나게 방대한 삶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낮은 형태의 그릇에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죠. 우리가 더 높은 형태의 모습으로 화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올챙이 시절을 기억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 만나면요, 야, 너 그때 너 어느 회사 다녔지? 어? 뭐더라? 글쎄. 야, 그때 너 무슨 차 탔지? 그게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건 참으로 우리를 향한 비난이 될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십니다. 우린 이 시간들 기억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질량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지금의 시간들은 그 누추한 형태들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얘기할까요?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또 한번 말할게요. 그래도 당신은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러겠죠? 우리가 서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우리가 30년이란 찰나의 시간 동안 함께 예배드렸었지. 여러분,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입니다. 이건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의 생명은요,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한 경점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의 몸을 갈망하는 아주 잠시 잠깐의 여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형태는요, 영광스럽고 찬란한 몸으로 변이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태에 집중하십니다. 그 상태에 집중하여 우리의 찰나를 경영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 부분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시는 게 진짜 회심입니다.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마음 좀 바꾸세요. 하실 수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 하나의 사람은 주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한 사람은 끝끝내 자신의 길을 주장하고 고집하여 하나님에게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라는 말을 받아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답니다. 우린 너무 그 말을 갈망합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나는 너를 변형시켜가기 원해. 나는 너를 찬란한 나비로 만들어가기 원해. 난 이 시간들을 통해 영원을 준비하게 하길 원해. 하나님, 난 그건 모르겠고요. 하나님, 다 좋은 거 알겠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해내세요.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거룩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분과의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요. I don't like it. 정말 은총이 필요한 심령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요,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계에서 나비의 변형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벌레의 형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비를 꿈꿉니다. 우리는 고치 안에 감춰 있습니다. 그 안에 갑갑해하며 내가 왜 이런 어둡고 갑갑한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지 혼돈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치를 터치고 나가 저 하늘을 날아오르리라. 저 밝게 빛나는 태양 속을 날아올라 저 햇빛과 하나 되어 찬란하게 빛나리라.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많이 회개하고 정말 많이 치유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제 남편이 진짜 사람 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반대로. 제 아내가 사람 됐어요. 사람 됐다니 그전엔 뭐였단 말입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씩 얼빛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생명도 영광스러울진데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찍고 나와 발현할 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자아는 실상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짓누르는 고치에 지나지 않는다. 좋으세요? 좋아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 고치 안에 진짜 우리가 들어있다. 여러분,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에 내면합니다. 바로 아들의 형상이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으며, 그게 진짜 나이며, 그게 진짜 나인 내가 발현하는 걸 막는 게 내 자아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규결이 있습니다. 아, 이 자아가 깨어져야겠구나. 이 고치가 찢어져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매달리고 아름답게 하려는, 그렇게 손을 바들바들 떨며 좀 더 낫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그럴듯하게 데코레이트를 하고 싶은 그 자아가 고치 껍데기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고치에다 반창고 붙이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고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고치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 고치를 찢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요. 이거는 필시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찢는 그 순간이 아픈데 진짜 경한 것은 그것을 통해 영원한 날개가 펼쳐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특성이 있어요. 고통을 딱 가해지면요, 연민이라는 스피릿이 딱 오면요, 자기 연민이라는 스피릿이 오면요, 그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여러분, 연민을 떨어내세요. 소망 안에 고통하세요. 그러면 고통이 찰나란 걸 알게 됩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연민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 피어나는 자들이 꼭 고통 속에 망가지는 자가 있습니다. 바꿔 말할게요. 고통이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고통 속에 틈탄 스파이, 연민에 의해 망가지는 겁니다. 소망 안에 고통하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원고에 쓰려고 하다가 안 쓴 얘기인데 이거 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 아이들과 성령에 대해서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성령을 안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나왔는데 어떤 그 아가씨가 막 대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라요 다 감았어요. 다 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눈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 마이크에 대고. 그래도 저는 기뻐요.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환멸이 확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형공화국이죠. 필요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독으로 넘어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것에 대해서 뭐 정죄하거나 이러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중독은 문제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안에 기뻐합니다. 그들이요. 값을 냅니다. 돈을 내고요. 그 고통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변태에 나갈 수 있거든요. 변형에 나갈 수 있거든요. 김태희의 현상으로 화해 갈 수 있거든요. 전지현의 형상으로 변화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잠시요. 그 아름다운 영상으로 여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숭둥 먹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뻐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연민에 빠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소망 안에 기뻐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에 아무도 안 그래요. 이게 얼마짜린데?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변형의 기간이에요. 연민에 빠지는 건요, 그 수술을 덧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헷갈리시죠? 여러분, 강남의 어느 거리에 가면 비슷한 분들이 돌아다니신답니다. 자매님들이 다 서로 진짜 자매인가?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턱. 서로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고 자매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비밀은 뭐예요? 은혜님의 은총을 같은 은혜님에게서 받으신 거죠. 은혜님의 은총으로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의 거리를 걸을 때가 올 거예요. 영원의 거리를 걸을 때 우리는 매우 서로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는 은혜님의 은총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 형상으로 변화해온 시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말하게 될 거예요. 넌 내 형제구나. 넌 내 자매구나. 우린 모두 Christ-like. 그리스도를 어쩜 이렇게 똑 닮았냐.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진짜 삶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쯤 사는 것 같이 살게 될까요? 하나님, 언제쯤 나도 거리를 걸으며 트렌드 세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 힐끗거리는 사람 될까요? 여러분, 그 모든 원초적 소망들이 영원으로 투사될 때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정말 기념비적인 전환을 맞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서로 달라 보이고 넌 너랑 너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직 하느님의 은총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저는 붕대를 둥둥 감고 앉아있는 심령들을 봅니다. 고치가 찢어지고 위협받아 상처 입은 마음들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연민으로 그 고통을 곪게 만들지 마세요. 그 찢김이 터짐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환난이 조금 생채기를 낼 때요, 거기서 뭐라고 해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뭘 바라면서요? 하늘 소망을 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쥐직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도 한 방에 잘 되면 재수술 안 해요. 근데 자꾸 곪고 덧나고 하면 재수술해야 돼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옛날에 고민했어요. 아니, 내가 환난 중에 감사하면 환난을 더해 주신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요, 환난 중에 감사하면 은총을 더해 주신대요. 은총은 변형이에요. 환난은 컨디션이에요. 같은 컨디션 속에 최대의 효과가 나오게 하는 게 은총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은총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게 감사래요. 우리가 영원의 닷을 걸면요, 우리는 환난 속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은총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환난 속에 더 나은 변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Christ-like,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정산하고 잘 경영합시다. 감사는 정서가 아닙니다. 감사는 수학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실패감과 거절감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 자아가 싫어하죠. 제 자아는 잘 나가고 싶거든요. 제 자아는 박수 받고 싶거든요. 이건 자아에 대한 깊은 어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털 깎이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잠잠했다. 당신이시군요. 당신의 손에 나를 의탁합니다. 수술이네요.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해요. 당신께 나를 의탁합니다. 그럴수록 생명의 약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생뿐이면 우린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영원 속에 있다면 우린 이 땅의 그 누구보다 감사로 넘칠 최상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나의 소망을 영원에 둡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치가 다이아몬드로 치장되는 걸 원합니다. 우리의 고치가 명품으로 휘감기는 걸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가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비단, 진짜 명품이 해방되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영원을 꿈꾸며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을 대충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C.S. 루이스가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영원을 꿈꾸며 세상을 사는 자는 영원을 얻고 세상도 얻는다. 그러나 세상을 꿈꾸며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은 세상도 잃고 영원도 잃는다. 왠지 아세요? 영원을 꿈꾸며 하루를 사는 자는요, 그 하루를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냅니다. 전문 시절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드렸던 기도 중에 제일 잘한 기도가 이거예요.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이 변태의 기간은 모든 성도에게 필수임이 확실한 거예요. 이 고치가 찢어지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사필 규정인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말씀드렸죠?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계산을 가만히 해봤는데 제가 나비로 여생을 살지 고치로 여생을 살다 마지막에 나비가 될지, 그리고 변태의 기간을 20대 때 겪을지 50대 때 겪을지 잘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들 다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 다 있고 그때 막 변태의 기간을 겪는다고 막 하면 주변 사람 너무 고생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변형의 기간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변형의 기간은 계속돼야 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착각은 거였어요. 그때 한번 몰아서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 착각이었지만 지금도 난리예요. 근데 그래도 참 잘한 기도였어요. 그 20대의 고치를 붙들고 그 고치와 시비하며 삶을 낭비하자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가장 귀한 건 뭐예요? 그 고치를 찢는 환난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20대 때 환난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낭비했겠죠. 그래도 덜 낭비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죠. 목사님 참 그런 기도를 드리시다니 정말 탁월하십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도 은혜였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 백그라운드가 교회 오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방황하는 약간 다크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그러다 회심하고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큰 형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근심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싹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야 이거 응답됐구나. 근데 그 평안이 더 나아가서 압도적인 위안으로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언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꿈과 환상과 비전이죠. 비전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 속에서 제가 이렇게 숲속에 있는데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너무 찬란한 햇빛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숲에서 막 이 습한 숲속에서 이렇게 기어다닌 내가 애벌레인 거예요. 근데 애벌레가 이 숲속에서 고치가 되고 고치가 마침내 고치를 찢고 애벌레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는데요. 그 햇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나비가 그 햇빛 안으로 안겨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비들이 하나하나 객계의 나비가 아니라 그 빛이 다 감싸 안으니까 하얗게 빛으로 빛나면서 그 비단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도 너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그 거대한 사랑 안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영원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나비가 돼서 너무 좋아서 막 날아오르는데 그 사랑과 환희 안에서 막 날아오르는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제 친구가 날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제가 가장 이 다키스트 사이드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가장 엔타이 크라이스트적이고 가장 이 땅의 그 자극적인 문화에 길들여진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서 막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를 구원하셨군요. 그러면서도 제 정신은 반문했어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아니야. 불가능해.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놀라운 그 영혼에 대한 비전에서 깨어났어요. 제가 왜 이 비전을 나눌까요? 하나님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이 비전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왜 나눌까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고 찬양 때 이 하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런 일이 가서 저희 큰형님이 옆에 가만히 계시. 저 혼자 막 그냥 이러고 있었고 큰형님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뒤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수줍어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준아, 내가 요즘 교회 다녀. 에? 그분이 날 자꾸 땡기시네. 그분이 날 땡기시네. 내가 저항할 수가 없더라. 나 요즘 교회 다닌다. 여러분 장로교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걸 논리적으로 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요. 체험적으로는 그 말이 뭔지 전 동의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이거 저항할 수가 없더라.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한테.
알고 있었어. 난 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 영혼의 꿈속에서 서로를 봐야 합니다. 그 영혼의 꿈속에서 우리 오늘을 봐야 합니다. 그 영혼의 꿈속에서 2020년을 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변태의 기간은, 변형의 기간은 감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 그 고통받는 곳에 돕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이제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야기이죠. 이 부자가 찰나의 시간 동안 떵떵거렸으나 영원의 시간 동안 지옥살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후회 막급인 겁니다. 정산을 해보니 후회로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동료들과 나의 가족들이 절대로 그렇게 찰나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텐데 제발 부탁이니 아브라함이여 이 천국과 지옥의 증인들을 나의 가족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바로 정산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삶이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생의 삶은 찰나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바른 스탠다드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거절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들을 보낼지라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다. 들을 사람은 성경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언을 믿고 그 여정에 자신을 튜닝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방향을 바꾸어 이생을 향해 돌진하는 이생의 영화와 고치를 향해 돌진하는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잘 사는 이생이 전부인 삶으로의 돌진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태되고 변형하여 영혼 가운데 그분과 하나 되어 나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며 그 사랑 안에 완전히 하나 된 그 삶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그 돌이킴이 바로 뭐라고요? 그 영혼에 대한 발견에서 올 거라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비도덕을 버리고 도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이생뿐인 삶에서요 내 생을 겨냥하여 사는 삶입니다. 아멘. 영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회개인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다니던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충영교회 아시죠? 역삼동에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장로교회 중 하나입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장로교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총신대학 교수님이셨어요. 다시 말해 개혁주의 신학자였고 장로교 목회자였습니다. 이 본문은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뭐 지옥 체험 이런 거 귀 많이 안 기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간증 이런 거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들이 있었지만 강단에서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장로교는요, 그런 체험을 통한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명은 인정합니다. 계시와 조명은 달라요. 조명은 뭐냐 하면 기록된 성경을 vitalize, 생생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현대의 살아있는 체험, 살아있는 언어로 바꾸어주는, 비추어 주심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명의 차원으로, 바로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조명의 차원으로 천국과 지옥의 증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계시로서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예.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요, 우리가 언제나 듣고 믿어왔던 교리를 vitalize, 생생하게 만드는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은 찰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공급을 주기 위한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too much cost입니다. 너무 심한 갑치름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뭔지 알 때, 영원이 뭔지 알 때 우린 그 십자가가 전혀 too much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아주 적절한 지불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고통에 대해 알게 될 때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이요, 정말 교계에서요 커리어가 탑을 찍은 분입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이 말년에, 노년에 천국 지옥 체험을 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자가. 그 교계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글로 썼어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거기에서 그는 지옥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이제 교회사에 남는 대표적인 변절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강형원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지옥을 안내합니다. 내가 여기 출신이라서 여기를 잘 아니까 뭐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다 보여줍니다. 그 변절자들이 들어가는 방은 동관에 있고, 타락자들이 들어가는 건 서관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타오르는 지옥과 불못을 봅니다. 그것이요, 이 신성정 목사님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펀치가 됩니다.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요, 그 교계의 커리어에 탑을 찍던 분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영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이 길은 나의 고치를 아름답게 하나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는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복음의 최전선으로 가겠습니다. 신학 학위 뒤에 나를 영광스럽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려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이제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실제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나에겐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의 체험과 그의 책이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그의 삶이 충격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조명의 충격이 이 추수감사 때 우리를 편만히 덮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음하던 시간들이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나기 원했던 과정들이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영혼의 비타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뭐하고 계시죠라는 질문이 주님 당신은 나의 삶에 신실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이다. 하나님은 그 순례의 여정에 힘을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기에 때로는 좋은 여관에 묵게 하신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좋은 여관과 맛있는 음식이 영원인 것으로 착각할 것을 염려하시어 그것을 흔드신다. 그때 우리는 알겠는다. 그것은 여관일 뿐이었고 에너지를 주기 위한 것뿐이었고 나의 진짜 골은 영원 속에 있습니다 하고 그 모든 걸 툴툴 털고 다시 영원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주시는 많은 위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관입니다. 그것은 용기를 주시는 격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영원으로의 여정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제가 오늘 주일 설교는 방금 마쳤지만 봉헌 설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더 많은 봉헌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른 봉헌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이 글을 읽을 때요, 제 마음에 깨어짐이 있었어요. 어쩌면 여관을 집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손톱 자라듯 자라는구나. 휴게소를 목적지로 생각하는 마음이 발톱 자라듯 자라는구나. 그게 어디 있냐면요, 바로 부안의 소망을 두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번 올해 하나님 재정적 추수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주셨어요.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제 아내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봉헌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여보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저 사람은 2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해 봅시다. 돌아와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딱 이게 오는 거예요. 이 재정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구나. 부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돈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호의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거면 이것도 하고 저겠구나.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에 소망을 두는 마음이 자랐네요. 손톱 깎을 시간이래요. 그리고 문자를 제 아내에게 했어요. I will follow you. 그때 마음에 뭔가 깨어졌어요. 찰나에 대한 소망이 깨졌어요. 보이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깨졌어요. 이 땅의 안락과 이 땅의 존중에 대한 소망이 깨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여정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다시 생생하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문자를 딱 보내고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봉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부가 아닌 영혼의 소망을 두는, 여관이 아닌 본향의 소망을 두는, 찰나의 격려가 아닌 영원한 위로의 소망을 두는 우리 안에 성도의 역량이 회복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진정한 속살이,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이 회복되며 그 영혼을 향한 촉각이 회복되는, 죽은 세포를 떨어내는
예배와 제사가 2020년 추수감사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주변에 한번 얘기합시다.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함께 그 길로 갑시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얼굴 피세요. 우린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붕대 둥둥둥둥 갖고 아프지만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열정의 반만 쫓아갑시다. 감사해. 예.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또 감사해. 고치를 찍고 찬양합시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안약을 바르십니다. 더 감사.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께 속삭이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신뢰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나의 눈이 어두웠어요. 주님 죄송해요. 나의 마음이 어두웠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당신의 꿈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주님 죄송해요. 당신의 꿈을 꺾고 나의 꿈만을 주장했어요. 죄송해요. 주님, 나를 이기세요. 하나님, 나를 이기세요. 하나님, 영혼의 꿈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세요. 예, 주님, 천국 소망을 이 자리에 가득 채우세요. 천국 소망과 비전을 이 자리에 가득 채우세요. 할렐루야. 예, 주님, 부어주세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름다운 여관과 위로되는 음식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요. 나의 본향은 영원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감사드립니다. 이 길 가게 하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는 당신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나를 거룩해 하시며, 거룩해 하시는 나를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나는 영광의 나비로 당신의 사랑의 비단에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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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그 비단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게 나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주님, 나의 봉헌을 드립니다. 너무 수월히 부의 소망을 두는 우리의 헛된 영혼을 잘라내어 당신께 맡깁니다. 영혼을 향해 열려진 새로운 속사를 회복시키시고, 영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부에 대한 갈망보다 더욱 강하게 빚으시는 추수감사 봉헌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Fly, fly, 날아오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세요.
하늘의 나비들이여 저 영혼의 창공을 날아오르세요. Fly, fly.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주님 그 하늘로 당신 아들 딸들을 들어올리세요.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비전을 영혼으로 들어올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특별봉헌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헌을 드리는 방식을 좀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위원께서 무대 앞에 두 분 그리고 잠옷실 앞에 서서 있겠습니다. 그래서